13절입니다. 1절에서 4절은 주기도문 본문이고요. 5절에서 13절만 오늘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영상이 있습니다. 보시면서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어리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이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읽지 않았지만 1절에서 4절 사이는 마태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이 5절 누가복음에서도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특별히 5절에서 13절 같이 읽었던 이 본문은요, 기도하면 반드시 즉각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빠른 시간 안에 대박 응답하신다 하는 좀 그런 어떤 본문으로 많이 악용되고 남용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기복주의와 즉각적 응답론, 하나님은 기도하면 무조건 들어주신다. 네가 안 구해서 찾지 못한 것이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아서 얻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은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간청하는 자에게 반드시 채우신다. 그러니까 네가 받지 못하면 강청하지 아니하며 네가 얻지 못하면 찾지 아니하며 네가 열리지 아니한 것은 두드리지 아니함이라 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오늘 이 본문이 많이 죄송하지만 오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자녀들을 향하여 간절히 구하는 기도, 간절하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또 배우자를 위한 가정에 이번에 있을 투자를 위해서, 이번에 갖게 될 어떤 아이의 대학 진학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린다 하는데 적용하는 본문이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거기에 집중을 하는 큰 누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5절에서 13절만 잘라서 5절에서 13절만 잘라서 보면은 당연히 그 말처럼 들립니다. 내가 이번에 투자에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번에 집을 사야 되는데 잘 되게 해주십시오. 애가 대학 가야 되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이번에 우리가 비즈니스를 새로 시작하는데 뭔가 확실한 길을 보여주십시오. 목사님 왜 기도해도 안 됩니까? 권사님, 집사님 나는 왜 기도해도 잘 응답이 안 됩니까? 네가 간절하게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야.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전갈을 주시겠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뱀을 주시겠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돌을 주시겠니? 네가 간절히 구하고 네가 두드리고 찾으면 떡이 주어지는 것이고 생선이 주어지는 것이고 알이 주어지는 것이고 축복이 주어지는 거야. 여러분, 이것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주기도문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주기도문이 나오고,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은 마태복음의 다이어트 버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과 7장을 앞뒤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봐야 오늘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6장 7장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은 채 요 5절에서 13절만 잘라서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강력하게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본문으로 오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기도문의 관점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모든 종교가 가진 공통점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종교들이 기도라고 하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기독교 신앙이 없었다 할지라도 정화수를 떠놓고 달님에게 빌면서
이번에 과거를 치러가는 우리 아들 잘 급제하고 오게 하옵소서. 이번에 시집가는 내 딸 행복하게 잘 살고 순산하게 하옵소서 하는, 소위 말해서 달림 앞에 정화수 떠놓고 간절히 구하는 백일기도의 전통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성황당 앞에 가서 끊임없이 오늘도 돌멩이 하나 얹으며 그냥 그 나무 귀신에게 빌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데 애군이 틈타지 않고 축복만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성황당 영성도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할아버지 제삿날,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이러면 절에 가서 1000배를 드리는 게 효자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릎이 나갈 만큼 1000배를 땀을 뻘뻘 쏟으면서, 그래서 그 대웅전에서 1000번 절을 드리면서 그것이 내가 효자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때 하던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또 동일한 방식으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그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새벽기도회를 제일 먼저 시작하신 분이 스님 출신에서 목사님이 되신 분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그래서 새벽마다 새벽 공양하시던 버릇이 생각이 나셔가지고 그때 그분이 새벽기도회 시작하면서 하셨던 말이, 중들도 하는 새벽 공양 우리가 안 해서 되겠냐, 이렇게 가지고 시작했다는 말이 농담처럼 있을 만큼 사실이기도 하고, 그러나 그게 좋은 전통이 되고 아름다운 전통이 됐지만, 그러나 그럴 만큼 우리 안에 기도라고 하는 것이 종교적인 어떤 공통분모 중에 하나라고 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도 특별히 굉장히 많이 강조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금식과 기도와 구제, 세 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훌륭한 바리새인, 훌륭한 율법을 따르는 사람, 매우 훌륭한 유대주의자들은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금식과 기도와 구제, 요 세 가지에는 탁월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딱 펴보시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그처럼 붙들고 살아가는, 자기를 자랑하는 금식, 기도, 구제 세 가지에 대해서 다 깨버리고 시작하십니다. 너희들의 율법주의가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설명하는 자리에 딱 세 가지를 들고 나오십니다. 너희들의 위선적인 금식, 너희들의 위선적인 기도, 너희들의 위선적인 구제, 이것들은 다 쓸모가 없는 일이다.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언급하고 시작을 합니다. 뭐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신자의 자격처럼 여기고 있는, 참된 유대인의 자격처럼 여기고 있는 금식, 기도, 구제에 대해서, 너희는 금식할 때에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슬픈 기색을 띠고 굽는 티 내면서 금식하지 마라. 너희는 기도할 때에 저작거리에 서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너희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유대인들이 가장 훌륭한 유대인의 자격 세 가지라고 생각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비판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자, 모든 이런 형태의 종교들마다 있는 기도, 특별히 유대인들이 많이 강조했던 금식과 기도, 구제, 자, 이런 세 가지가 많이 강조가 되어졌는데, 오늘 이것을, 모든 것을 재정리하신 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바로 너희들의 기도는 이방인들의 기도와 같지 않아야 하고, 너희들의 기도는 유대인들의 기도와 같지 않아야 한다. 그 전제 속에서 출발하신 게 주기도문이었습니다. 자, 위선적인 기도, 다른 종교의 복을 구하는 그 기도와 구별되어라.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6장 5절과 8절 사이를 보게 되면,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즐겨하느니라. 그리고 7절에서 보시면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기 전에 두 가지를 지적하셨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위선적으로 기도하지 마라. 그리고 이방인들처럼 길게 중언부언 하면서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면서 내가 얼마나 기도를 길게 하느냐에 따라 나에게 마치 능력이 달려있는 것처럼 하는 그런 형태의 이방인들처럼 똑같은 것 구하고 또 구하고 달라고 또 달라고 하는 그런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마라. 이 두 가지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출발입니다. 왜요? 많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의 기도를 하고 있고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바로 시작하려면 우리 안에 익숙한 이방인들의 끊임없이 구하는 기도, 그리고 유대인들의 위선적으로 자신의 영성과 종교성을 자랑하는 기도부터 내려놓으라. 이것이 주기도문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처럼 기도하지 말고 이처럼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시작합니다. 너희들은 저들처럼 기도하지 말고 이처럼 기도하라. 그래서 그처럼 기도하지 말고 이처럼 기도하라. 이것이 주기도문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외식적인 기도를 하지 말 것이며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 것이며 끊임없이 구하는 기도를 하지 말 것이며 참된 기도를 시작하라. 그러면서 주기도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상대적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기도 내용과 이방인들의 기도 내용에 대한 반대, 대조가 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를 든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는 유대인들은 외식하는 기도의 형태에 집중하고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기도하는 소원과 그리고 복받을 내용에 집중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방인들의 기도는 항상 오늘 내가 뭘 기도할 건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내가 어떤 모양으로 기도할 건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어떤 관계 속에서 기도할 것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가장 중요한 출발은 너희가 지금 오늘 내가 가서 내 아들을 위해서, 내 딸을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이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부터 먼저 만드는 기도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왜 파격적이냐면 그 시대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처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로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 구하느냐, 어떤 폼 잡고 기도할 거냐, 어떻게 기도할 거냐는 방법, 노하우에 대한 게 아니라, 노왓에 대한 게 아니라 우리가 know whom, 내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기도를 하느냐. 기도를 하는 방법, how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고 싶거나 기도의 컨텐츠를 말하기 전에 내가 이 기도를 어떤 릴레이션십 속에서 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관계,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하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공동체적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이 관계적인 기도가 먼저 시작되어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방인들은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20년, 30년을 먹을 양식을 구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방인들의 기도와 다른 기도라고 하는 맥락으로 주기도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죄 지은 자를 율법의 이름으로, 바리새인들은 저 죄가 바리새인들은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아니한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 죄인들을 징벌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인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죄 사함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 이방인들의 기도와는 다른 기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그처럼 기도하지 말고 이처럼 기도하라의 출발 속에서 이해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그처럼 기도하지 않고 이처럼 기도하면 다 이루어집니까? 그러면 저 이방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다 응답받습니까? 오늘 그러면 내용이, 그러면 너희들이 이처럼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다, 이런 내용일까요? 단순하게? 자,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보면 구하면 얻을 것이요 라고, 이상하다, 그처럼 구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처럼 구하라고 하셨는데, 이방인들처럼 복받을 것을 구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그냥 먹을 것, 입을 것 구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정리가 되십니까? 오늘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이방인들처럼 구하라는 말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앞에 것을 빼버리고 봐버리면은요, 지금 너희가 먹을 것, 입을 것, 살 것, 가질 것들을 구하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럼 다 들어주시겠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앞에 이야기를 다시 알고 보시면 이 구하라는 말은 이방인들의 것을 구하라는 말이 아니죠. 왜? 앞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들은 이방인들처럼 구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에서는요 하나 뭐가 빠져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에서는 주기도문 다음에 본문이 하나 더 나오고, 그 다음에 7장에서 오늘 읽었던 5절과 13절 사이에 나오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이게 나옵니다. 그럼 그 사이에 끼어있는 본문이 뭔가? 마태복음에서는 여러분이 주기도문 다음에 바로 뭐가 나오느냐 그러면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의 구하는 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고 난 다음에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구하라는 것은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떡 세 덩어리를 구한다고 해놓으니 이게 지금 마치 먹을 걸 구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떡 세 덩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떡 세 덩이가 뭘 말하는 겁니까? 비유적으로 본다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간절하게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잠든 사람들도 깨서 주는 것처럼 너희 하나님도 주실 것이다. 너희가 자식에게 생선을 구하는데 뱀을 주지 않을 것처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간절하게 구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그의 나라와 의를 주리라. 그러니까 누가복음 오늘 본문 13절에서 생뚱맞게 뭐가 갑자기 나옵니까?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지금 앞에 이야기는 보면 떡을 구하는 이야기, 생선 구하는 이야기, 알 구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뱀 안 준다, 뭐 그 다음에 돌 안 준다, 전갈을 주겠느냐라고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맨 끝에 가서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왜 갑자기 나오느냐? 우리가 지금 이 떡과 생선을 다 뭐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먹을 것, 입을 걸 구하는 기도를 하면 들어주시는 걸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의 전체 맥락을 보면 이제 이해가 정리가 되실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구할까 기도하지 마라. 구하지 마라.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여기서 떡 세 덩어리를 구한다는 말도 비유지만 뭘 말하는 겁니까? 먹는 걸 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간절히 구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밤길을 달려온 나그네처럼 오늘 지금 이 추운 밤에 잠잘 곳이 없어서 간절하게 문을 두드리는 사람처럼, 친구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간절해 보라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구할 때 아버지께서 뱀을 주겠느냐 이거예요. 너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전갈과 같은 것, 더러운 것들을 주겠느냐?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간절히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즉각적으로 채우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가질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자식에게 뱀을 주지 않듯이, 돌 달라는 자식에게, 떡 달라는 자식에게 돌을 주지 않듯이, 알을 달라는 자식에게 전갈을 주지 않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에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개념들을 다시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정말 좋은 것 달라고 구해야지.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은 바로 그의 나라와 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안타까운 것은 우리 안에 두 가지의 이율배반이 있습니다. 나의 나라와 이익을 구하는 기도는 간절한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별로 간절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 뭐 그냥 기복적인 기도하면 안 되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되지, 그런 당위성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더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그의 나라와 의를 간절히 구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과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만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간절하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론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합시다 하는 명제로 마치고 싶지 않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 지금 이번에 투자할 비즈니스와 내 자녀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할 만큼 간절한 기도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작정하고 금식하며 간절했던가. 나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았던가. 오늘 우리들에게 그 도전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 다시 새롭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이제 기도하고 개인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